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찬양에서 주인공은 또는 화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주인공은 주님과 매우 친밀하면서도 은밀한 교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은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연들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주님이 자신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고백과 함께 그분과 나눈 교제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3절에서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인공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가라 명하십니다. 가라 명하시죠. 주인공은 아마도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으나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왜 가라 명하시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제자들을 위한 찬송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즐겁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또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찬양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중에서도 고별 강화에 해당하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세하게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설명해드리지 않을 거고 진술 1과 3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진술 4부터 6은 제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세상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로 진술 1부터 3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재 속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재 속의 임재요. 예수님은 곧 부재하시지만 그의 부재로 인해 놀라운 임재,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의 떠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의 생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진술 1부터 3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저 나는 떠나니까 너희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떠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명하시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오늘 본문부터 진술 6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밖이 많이 추울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 겨울이 온 것뿐이야. 겨울은 원래 추운 거야. 너의 추위를 지켜줄 핫팩을
내 손에 쥐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는 결국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교실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좀 더 담대히 핫팩을 부여잡고 거센 바람을 헤치고 교실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죠? 비록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테지만 그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길이요. 그 연합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은 또 예수님은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제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세상의 본질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질이 결국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2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은 상태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4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거짓말하죠.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삶에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의 삶은 정말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웰빙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웰빙을 주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좋은 웰빙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의식주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이냐? 다 먹어라. 너에게 먹을 것을 무한히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기온과 윤리의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그들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의식주, 완벽한 의식주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세우신 것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할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삶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삶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뱀은,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무엇라 말하느냐? 아니라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밖에 더 좋은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삶을 살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컨셉, 세상의 정체성을 간추려서 말하면 without God, 하나님 빼고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빼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without God, 하나님을 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내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 저 사람은 세련되지 않아, 저 사람은 멋있지 않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평가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참된 행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제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주십시오. 만일 제가 여기 교회 앞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길에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시고 지나가실 건가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은 더 생각을 해 봐서 괴한이 그래도 덤벼볼 만하다. 그래서 아는 채를 하시면 괴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상관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아는 채를 계속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딱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채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채 해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고의 세상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제자들이 부딪히는 것은,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빼자고 요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극 아닌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택한 자들이죠. 우리가 앞에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로 아쉽지만 베린 몸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베린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존재적으로 구별된 것이죠. 물론 세상과 비슷한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without God, 하나님을 빼고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의 삶은 비극 아닌 비극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극 아닌 비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극 아닌 비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외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으실 때 염려가 좀 사라지는 것 같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으실 때 좀 담대해지는 것 같으세요? 혹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꼭 한 분씩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아직도 엄마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이제 자기 전에 꼭 저를 안기려고 하고 아빠 사랑해, 아빠 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의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이 친구의 마음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제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할 수 있으면 학교든지 어디든지 함께 하고 싶을 거라 저는 아직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지지자,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사실 이 보혜사라는 호칭은 성령님에게만 국한되는 호칭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1차적인 보혜사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변호자가 되어 주셨고 깊은 고민에 빠진 자들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셨으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지자와 후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로 인해 충만한 인재를 그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시죠.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혹은 무언가 감동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도 부모가 함께하면 담대해지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말세의 이 세상을 결산하실 분이 함께 하실 것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평안해지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뭐 책 한 권 나오지 않을까요? 한 분당?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인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로하고 가르치는지 조용히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27절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는 이제 두려워할 만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제자들은 겪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미워하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마주할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그 두려움을 떨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사역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아니다. 어디서 들은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단지 지식적으로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저 전하는 것이다. 증인이라는 사전적인 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송법에서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험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경험한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 증인 혹은 증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산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위로하셨어. 나를 회복하셨어. 나의 삶을 세우셨어. 나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셨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만 빼고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는 세상의 미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루터가 쓴 찬송가입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으로 그 당시 교황과 카톨릭의 이단적 가르침에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95개조 반박문이 붙였을 그 날을 이 종교개혁의 시작의 날로 봅니다. 이 교황과 카톨릭이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질시켰고,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비성경적이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 반박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인데요. 결국 루터는 보름스라는 곳에서 그의 주장과 그의 저술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번복하라고 요청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사실 루터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루터는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보호를 받았고, 결국 루터는 이와 같은 찬양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루터의 95개조 방박문을 붙인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체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탑이 있는데,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밑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제가 독일어를 읽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루터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와 함께 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심으로 당당히 매일매일 내주는 강한 성이시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증인된 삶으로 증언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